여러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2020년 1월 1일을 시작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꿈을 꾼 만큼 올해는 그 꿈을 반드시 나는 이루겠노라 또 결단하고 그렇게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실 이런 약속들과 이런 각오와 결단들은 형태만 다를 뿐 내년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어쩌면 같은 각오와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웠을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에 사라집니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소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기대감도 없고 기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거야. 그리고 올해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작은 소원과 함께 또 한편으로 또다시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변 도시에서 살아가는 매우 안타까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는 남편이 험난한 파도와 바람에 맞서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내조를 잘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건강하고 또 안전한 고기잡이를 위해서 하나에서 10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남편을 돕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내 남편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바람과 파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그 파도와 바람을 맞게 된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배가 돌아올 때마다 만선의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꿈을 확인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강구한 새해의 각오와 결단,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저 망망대해 속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남편 없는 하루의 삶이 괴롭기만 합니다. 더욱이 경제적 활동은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남성의 몫이라는 사회 정서 때문에 이제는 배고픔도 해결해야 하는, 하루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앞마당을 거닐어 봅니다. 뒷마당을 거닐어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저 부둣가에 나가서 저 멀리에 보이는 내 남편이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하며 희미한 남편의 기억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릴 수 없는 눈물은 왜 그리도 흐르는지,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눈물보다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면서 남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구할 것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꿈을 확인하고 기대할 때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빈자리로 시작하는 이 여인의 아픔, 어쩌면 2020년 1월 1일을 시작하며 꿈꿨던 우리의 새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옆집에도 있었고 또 앞집에도 있고 바로 뒷집에도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과부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해변가의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의 직업이 다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아하, 저 망망대해 속에 또 내 남편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어쩌면 같은 처지가 됐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살핍니다. 옆집에도 살피고 또 저 옆집에도 살펴보고 뒷집에 앞집에 여러 여인들을 함께 살피면서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이 필요한 옷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되찾기에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 지 않아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그 시간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몸에 퍼진 그 바이러스들은 여인의 몸을 쪼여들입니다. 더 아프게 만들고 결국 이 여인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거센 파도가 남편을 삼켰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심각한 병이 여인의 몸을 삼켜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섭게 삼켜버렸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간다는 생각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남편을 보내고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며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라고 또 마음을 다져보지만 단 한 번도 꿈과 소원, 바라던 강구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과 지중해 바다가 만나는 해변 도시에 살고 있는 남편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이 어부로서 살았던 여인들의 고충이 있던 욥바라는 곳에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별명이 도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이 도르가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아름다운 영양, 사슴과에 속한, 여러분 사슴이 영양이 앞에 딱 있는데 눈이 초롱초롱 눈물이 늘 글썽글썽글썽 맺혀있는 그 사슴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눈에도 매일같이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햇빛에 비친 다비다의 눈은 반짝이는 눈물을 담은 연약한 영양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름의 뜻 때문일까요? 다비다는 평생을 약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의 삶, 그녀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또 각오와 결단이 있었는데 결국 병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의 삶이 약하고 가난한 과부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녀의 삶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제가 앞서 언급한 이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데, 이제 다비다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집중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살았던 동네에는요, 유대 문화가 속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지역의 문화는 남성이 없는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남성이라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난감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던져드리는 겁니다. 인구 계수에도 여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남성이 허락이 있을 때에 그의 재능이 인정받았고 삶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여성이, 여러분, 남성이 있어야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던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여성이 과부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혈루가 멈추지 않아서 무리와 함께 지나가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저 옷자락만 한번 잡아보고 나는 오늘 돌에 맞아 죽어도 소원이 없겠구나 하던 그 여성의 심정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다비다의 심정,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버림받았습니다. 과부들과만 어울릴 수 있었던 병든 자였고 임종을 앞에 두어야 했던 다비다. 혹여나 그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죽는 것 외에는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 여러분, 성경은 오늘 증언합니다. 이 다비다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방황하던 중에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바로 주변의 과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비다는 결단합니다. 또다시 새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했던 결단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결단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중합니다. 그녀의 꿈입니다. 하나님, 남편 없는 여인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않던 저 과부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도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도 일어서고 싶습니다. 죽음이 아닌 꿈을 다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보니까 오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9절로 넘어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다비다가 죽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다비다를 통해서 구제와 선행을 받았던 여성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자신의 속옷과 겉옷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살아생전 그녀가 자기에게 지어준 옷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없으면 경제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극히 작은 부분이죠. 경제력이 없으면 과부라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옷을 만들어줬다는데 그러면 이 옷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럼 돈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남성이 없는 여성, 그리고 과부, 누가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병든 여성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헤매고 내일은 저곳에서 일하면서 밥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아먹고 물 대신 쓸데없는 일이라 침뱉음도 받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이 다비다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해서 천 한 조각, 이 한 조각을 얻으면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집에 그 내 여동생, 내 언니 속옷도 못 입고 다니더라. 그 옆집에 보니까 겉옷이 완전 누더기 옷이 되었더라. 천 한 조각 받으면 그 옷을 입어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가던 이 다비다의 인생, 다비다에게 눈물과 아픔은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인생으로, 멸시받은 인생으로 속옷과 겉옷을 받았다면 죽은 사람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여성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더니만 조금씩 용기를 냅니다. 과부들이 먹을 것보다도 속옷과 겉옷을 선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들도 기도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인간의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삶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를 이 여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똑같이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과부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과부들, 남편 잃고 오늘도 앞마당 뒷마당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눈물 훔치던 그 여성들이 이제 나도 살 수 있구나, 남들과 같이 옷을 입을 수 있구나,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이 작은 것에서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비다의 인생입니다. 다비다의 결단과 노력은 주변의 생명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가 너무 힘들었는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런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주변의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다비다요, 다비다요, 괜찮은가? 괜찮은가? 나 때문은 아닌가? 그런데 이 병이 심각해져서 결국 임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다락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함께한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때 그랬지.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던 다비다. 내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자신의 겉옷을 내어주며 나는 다시 만들어 입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 다비다의 모습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때 한쪽에서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이 여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가 살아나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다비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 욥바와 가까운 룻다에 바로 이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간절히 청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으로 그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다비다의 신앙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법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병든 여인에게 무슨 신앙의 절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건장한 유대 남성이 병들어 죽은 여성을 찾아간다는 것, 그때 당시 문화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법한 이 문구가 돌이켜보니까 이 베드로의 결단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소식을 듣기 전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와서 허겁지겁 간절하게 청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멈출 수가 없노라,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 무엇을 듣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난 뒤에 그는 주체할 수 없이 유대 문화, 관습, 관례, 전통 다 깨버리고 병들어 죽은 하찮은 여성에게 이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그 베드로를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서 살아야만 했던 이 다비다가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베드로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36절에 잠깐 스쳐간 여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여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도전했던 이 여제자 한 명의 삶이 바로 저 멀리 있었던 베드로의 발걸음을 한 걸음에 오게 만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녀의 신앙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베드로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습과 문화마저도 바꾸어 버린 것이 바로 다비다의 신앙입니다. 다비다가 이런 유대 문화 관습을 바꾸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속옷과 겉옷을 입으며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그 행동 하나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행동 하나를 쓰셔서 유대 관습과 문화와 전통을 모두 깨부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다락방, 이미 통곡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여있던 과부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내어놓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나를 위해 지어준 겁니다. 일하러 갔을 때 멸시 받는 거 저 봤습니다. 천대 받는 거 봤습니다. 오늘 제 옷을 기어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걸어간 그 모습 저 봤습니다. 그 다비다가 저에게 이 옷을 주고 오늘 죽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고 다비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을 멈춰도 되는데 나를 위해 만들어준 옷입니다. 베드로가 감동받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워있던 시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난 뒤에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놀랍게도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그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묵상 중에 여기에서 말씀 앞에 또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정신이 영과 골수를 찔러 들어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어쩌면 같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다른 제목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의 앞에 이 미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믿음 가지고 절실하게 열심히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앞길을 열어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수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수야 일어나라, 주여 이 음성이 내 음성에 내 귀에 쟁쟁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기도를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받으며 그리고 1월 1일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이런 새해의 소원과 결단이 정말 성경적일까라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성수야 일어나라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도 제목 위에 이 성취될 기도 제목을 기적을 꿈꾸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 9장의 말씀은, 이 다비다의 말씀은 바로 39절, 40절에서 다비다의 일어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1절, 42절, 43절도 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 속에 오늘 성경은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결론이 아니라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구나, 아니 대봉교회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구나, 아니 최 목사가 앞으로 사역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구나, 아니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일으켰었구나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온 요파 사람이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더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었지만 다비다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비다를 그냥 죽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부활의 역사는 매 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서두에서 새해의 각오와 결단이 엉망이 되고 허무한 죽음으로 가버린 한 여인으로 다비다를 소개했다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다비다의 꿈이 멋지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립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다비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비다의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움직였습니까? 성령께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를 불렀고 그의 손에 안수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자신의 생명도 다시 살리는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와 다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과부들을 이 과부 다비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묵묵히 천 한 조각을 구하여 옷을 지어주었던 그 다비다, 날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그 사슴처럼 영양에 불과한 그 인생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병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진짜 제자입니다. 그녀는 물된 동산입니다. 물이 끊이지 않는 샘입니다. 여러분, 혹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비다는 죽었잖아요. 어떻게 물을 공급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더 이상 물을 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로지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된 동산인지를 절실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생명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컵 위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차올라야 깨끗한 물이 되고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요? 내 것 가지고 있다고요?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썩기 전에 공급 받으셔야 돼요. 무슨 공급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물된 동산이고 내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성령의 샘을 위해서, 생명의 샘에 의해서 나를 한번 폭포수처럼 한번 터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생명의 샘에서 움터나오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비다의 인생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죽을 병에 걸렸고 병들어 신음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다비다는 알았고,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을 바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목숨 걸고 하나씩 실천해 나갔는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비다를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다비다의 신앙은 인생을 포기한 과부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유대 남성 베드로를 불러들였습니다. 문화와 관습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신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난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났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비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욥바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내가 다시 움튼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생명의 샘에서 그 물을 공급받겠노라 고백한 것이 바로 다비다의 신앙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다비다의 신앙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패턴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다비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반은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가 진리임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해 첫 기도회를 하고 각자의 상황으로 돌아갈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웃, 일터,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먹을 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멸시와 천대의 길이라도 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과부와 같이 소외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와 관습각지도 바꿔놓는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는 물된 동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올 한 해 동안, 혹여나 12월이 됐을 때 제가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 준다면 죄 많은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다시 회개하고서라도 물된 동산이 무엇인가를 저는 몸부림치며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대봉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1세기의 다비다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21세기의 다비다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두 손에 우리도 같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도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